할렐루야.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를 그 어린 학생이 얘기를 자세하게 해줬죠. 부활하신 이유가 뭐라고 들으셨어요? 산자와 죽은 자의 주인이 되어주시오. 그러니까 나의 주인. 나의 주인이 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 안에 사시는 성령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할 때 자유가 임하는 거예요. 아멘. 5년 동안 떠나가라 그래도 떠나지 않던 간줄 귀신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그럴 때 떠나가더라고요. 5년 동안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떠나가라도 안 떠나가서 아니 왜 귀신이 안 떠나가는 거야? 이게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목사님하고 교제를 하는데 에이 기도를 잘못했구만.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고만 그랬으니까 간질 귀신이 안 떠나가는 거지. 예수 보혈을 찾아야 귀신은 떠나가는 거야. 그래서 또 내가 충청도 사람이니까 순수하잖아요. 아 그렇구나. 내가 기도를 잘못했구나. 내가 5년 동안 기도를 했지만 기도를 잘못해서 귀신이 안 떠나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서 예수 보혈을 찾고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고 그랬는데도 안 떠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도 안 떠나가고 저렇게도 안 떠나가고 이 원인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원인을 알아야 하나님이 없어서 안 떠나간 건지 기도를 잘못해서 안 떠나간 건지 무슨 원인을 알아야지. 원인을 모르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런데 춘천 한마음교회 성도들이 간증한 거를 4편을 들었어요. 4편을 들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요한복음 16장 9절에 있는 말씀을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죄에 대하여라 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라고 가르쳐 주셨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용서해 달라는 기도만 한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것이 죄인데 죄를 해결을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5년 동안 간질 귀신이 떠나가지 않으니까 운전을 하다가 간질을 하면은 내가 고속도로에서 죽잖아요. 그래서 죽음이 두려워가지고 5년 동안 한 번도 고속도로를 올라가 보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잠깐 5분 10분 동안 운전해놓고만 이렇게 잠깐 했는데도 3번인가 핸들을 놓쳐가지고 죽을 뻔을 하고 나니까 아예 고속도로는 올라갈 생각조차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항상 저에게 있었어요. 그러는데도 모태신앙이고 5대째 예수를 믿고 있으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 그런데 조폭 생활을 하다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조폭 생활을 안 하고 이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는 분이 간증을 한 거를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예수를 안 믿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건 뭐야?
나는 예수를 믿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면 내가 예수를 안 믿은 거네? 내가 고속도로에서 쓰러지면은 죽을까봐 못 올라갔는데 그 두려워하는 자체가 내가 예수를 안 믿고 있었구나. 그게 알아지는 순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예수를 안 믿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 줄로 알고 있었어요. 내가 예수를 안 믿었습니다. 예수를 안 믿었습니다. 진짜로 안 믿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떼굴떼굴 굴러가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내가 예수를 잘못 믿었어요. 하나님 내가 예수를 안 믿었어요. 2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기도를 하는데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통해서 회개할 때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서 회개를 하라는 그런 설교를 들은 적이 생각이 나가지고 그 당시에는 내가 마음을 찢는 회개를 한 번도 못 해봤기 때문에 이해를 못 했었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가 나의 주인이 되시기 위해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사시기 위해서 주인 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는데도 여전히 내가 주인이 돼가지고 두려워했구나. 내가 예수를 안 믿고 있었구나. 내가 그동안 주인이었었고 그래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했구나. 이게 알아지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가 나오는데 이게 마음을 찢는 회개로구나. 우리 주님이 이거를 원하셨구나. 우리 주님이 나를 회개하기를 원하셨는데 내가 그동안 회개를 잘못했다. 그래서 2시간 동안 예수 믿지 않는 죄를 회개하라. 부활하신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할 때 성령이 임하는데 나는 은혜의 자리에 가서 많은 은혜도 받고 기도도 많이 하고 금식도 많이 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어떻게 받는 건지 내가 성령 체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내가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하면 그게 성령을 받은 줄로 알았어. 마음이 뜨거워지니까. 그런데 성령 받는 거는 믿지 않는 죄를 회개를 하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신다고 했는데 그래서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할 때 내 안에 들어오시는 분이 성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시더라. 그게 성령을 받는 건데 지난날에 잘못된 설교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소나무 뿌리를 뽑아야 성령을 받는다고.
그분이 왜 소나무 뿌리를 뽑아야 성령을 받는다고 그랬을까? 그렇게 힘쓰고 애쓰고 그래야 성령을 받으니까 그렇게 밤새도록 부르짖고 그래야 성령을 받는다는 얘기를 하신 거겠죠. 부르짖고 기도를 한다고 그래서 성령을 받는 게 아니고 믿지 않는 죄를 해결을 해야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영이기 때문에 내 몸이 거룩하지 않으면 성령님은 들어오실 수가 없는 분이시다. 도둑질을 해서 마음이 더러울까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죄는 믿지를 않는 것이 더러운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를 하면서도 내가 믿지를 않아서 아내하고 말다툼을 하고 싸웠습니다. 그렇게 회개를 했어요. 아내하고 싸운 것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회개를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믿지를 않아서 아내하고 싸웠습니다. 이렇게 회개하는 것이 회개로구나. 이거를 알게 됐어. 그러면 전덕구 너는 그런 죄를 안 짓느냐? 저도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짓고 나서 왜 내가 죄를 졌을까? 주님을 모셔놓고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지 않을 때 죄를 짓게 된다.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것을 범사에 인정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게 믿어지는데 어떻게 죄를 짓겠습니까? 나는 아내하고 지긋지긋하게 싸웠던 사람. 영상을 보셔서 아셨겠지만 아내가 그러잖아요. 내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아내한테 주님을 만났다고 그러니까 콧방구도 안 끄더라. 아내가 그랬잖아요. 저게 얼마나 갈까? 우리는 은혜를 받으면 그때 뿌린 거예요. 그 원인을 저도 몰랐어요. 왜 그런지. 은혜를 받으면 그때만 주님을 참 섬기고 시간이 흐르면 또 원인 치고 그 원인을 몰랐는데 주님을 만나고 나서 우리 주님께서 잠언서 3장 6절 말씀을 주시면서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니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잖아요. 주인이 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기 위해서 들어오시는데 그분을 범사에 인정하려고. 그래서 날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내 안에 사십니다. 주님 한 분이면 됩니다. 이게 주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고는 하지만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것을 범사에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마귀가 틈을 타는 거예요. 생각을 집어넣어주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를 하시는데 사단은 생각으로 치고 들어와요.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가룟 유다가 팔았지만은 마귀가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어줬어. 생각은 마귀가 넣어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된 그 말씀으로 살아가야 돼요. 아멘.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 안에 사시는 주님을 우리 주님은 범사에 인정하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환경을 바라보면 안 돼요. 아멘.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북에서 선교를 하시다가 붙잡혀가지고 옥고를 3년 동안 치르신 그 목사님이 하나님의 은혜로 3년 만에 풀려나서 춘천 안방교에서 그 목사님을 초대를 해서 설교 말씀을 하시는데 그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여러분 가정에 어린아이가 밤에 잠도 잘 자고 밥도 잘 먹고 가방을 메고 집을 나가서 학교를 갔는데 학교에서 선생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아무개 부모님 되시죠? 부모님 놀라지 마십시오. 아이가 학교 앞에서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그러는 전화를 받고서도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러시더라고요.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려는 그 약속을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으로 주셨기 때문에 나는 다른 사람 의식을 안 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럴 때 두 손을 번쩍 쳐들면서 아멘! 그랬어요. 거기에는 몇천 명이 모였죠. 저는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것이 확실했고 범사의 주님을 인정할 때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는 말씀을 약속된 말씀을 내가 믿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럴 때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아멘! 그랬어. 내가 지금 한번 해볼게. 여러분들 가정에 아이가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왜 하면 이게 훈련이 돼. 그래서 훈련이 되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첫 복음을 전하실 때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그 말씀을 전하셨지만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전한 복음이 무슨 말씀이냐? 마지막이니까는 마태복음 마지막 절에 있을 테죠. 마지막으로 전한 거.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했어요. 마지막으로 한 부탁이 지킬 때까지 반복
반복적으로 전하라고 그 말씀을 하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왜 그 말씀을 하셨을까? 사람은 반복적으로 하지 않으면 실천에 옮길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 말씀을 주셔가지고 계속해서 누구하고 교제를 할 때나 아내가 바가지를 긁어도 복숭아 나무가 죽어도 계속 주님을 인정을 했어. 그런데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과 확실한 믿음을 가지라고 했어. 우리의 신앙은 능력은 무슨 뭐를 의미를 합니까? 부활의 능력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능력 그러니까 무슨 안진뱅이를 일으켜 그러는 것이야. 부활의 능력과 성령 영접할 때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믿음을 가지려는 거예요. 이러한 확신을 가지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왜 흔들립니까? 저는 주님을 만나고 나서 지금 8년째 믿음이 흔들려 보지도 않았어요. 어마어마한 빚을 졌는데도 빚 때문에 염려를 해보지를 않았어요.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빚을 갚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고 그런데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고 나니까 모든 염려 걱정을 다 주께 맡기고 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주님 앞에 맡기고 나니까 기쁨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 말씀이 얼마나 좋았으면 내가 신학교 갈 때 가훈 이루다가 그거를 걸었어. 제1 항상 기뻐하라. 제2 쉬지 말고 기도. 제3 범사에 감사. 날마다 기도할 적마다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삶 속에서 항상 기뻐하며 살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게 안 되더라. 그래서 나에게는 항상 그게 숙제였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기뻐하려고 그러는데 왜 이게 안 될까? 그런데 원인이 어디 있느냐? 주인이 바뀌지를 않았어. 우리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기 위해서 내 안에 들어오시려고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시는데 만날 용서해달라는 기도만 하니까 믿지 않는 죄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믿지 않는 죄를 그것이 죄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
용서가 없어서 한 번도 미치 않는 죄를 해결을 해보지를 않았어요. 조폭이 간증하는 그 소리를 듣고 아, 내가 예수를 안 믿고 있었구나. 그래서 내가 염려를 하고 있었구나.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은 주인이 바뀌어야 되는데 주인이 바뀌지 않아.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주인이 바뀌었잖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느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얘기하고 있어. 사도 바울은 내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은 나를 살아가사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고 했어요. 우리의 살아가는 목적이 뭡니까?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살아갑니까? 행복하기 위해서 살아갑니까? 나는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기도할 때마다 달라는 기도를 많이 했어. 어린아이가 말을 하기 전에 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 배가 고파도 울어요. 아파도 울어. 울면 다 해결이 되는 거야. 그런데 엄마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엄마는 그 울음소리만 들어도 배가 고파서 우는지 몸이 아파서 우는지 엄마는 알고 있어. 우리 주님이 나의 주인이신 것을 내가 믿고 나니까는 우리 주님이 아시고 있으니까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내 안에 사십니다. 주님 한 분이면 됩니다. 주님을 믿고 인정한 것밖에 없는데 그 많은 빛을 다 갚아. 미국으로 간데도 안 해도 미국으로 안 가게. 5년 동안 기도를 해도 간질귀신이 떠나가지 않던 간질귀신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그럴 때 한순간에 사라지고 8년째 지금 한 번도 안 싫어졌어. 오늘도 고속도로에서 운전하고 이곳에 오면서 너무너무 감사. 내가 싫어진다면 어떻게 여기를 오겠어? 하나님은 성경에서만 초대교회에서만 역사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를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속에 주인으로 계십니다. 아멘. 내 안에 사시는 주님을 믿지를 못한다면 염려할 수밖에 없고 걱정할 수밖에 없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 속에서 기쁨이 나오겠습니까? 전능자 하나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게 믿어지니까 아내가 미국으로 간다 그래도 좋은 거야. 아내가 미국으로 간다 그러는데 뭐가 좋아요? 우리 주님이 주인이시니까. 가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 안 가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 그분을 내가 믿으니까. 내가 그분을 못 믿는다면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어?
인정을 하고 죄인으로 내가 믿고 시인했을 뿐인데 아내가 하루는 보따리를 가지고 내 앞에다가 갖다 놓더라고. 아니 이게 무슨 보따리야? 그러니까 그냥 끌러봐 그러더라고 웃으면서. 그래서 보따리를 끌러봤더니 돈이 잔뜩 들었어. 5만 원짜리 돈이면 잔뜩 들어 한 보재기. 그래서 내가 쉬어봤더니 8천만 원이 넘는 그 많은 돈을 가지고 미국으로 진짜 이혼하고 가려고 그렇게 돈을 많았던 거를 주님을 만나니까 전덕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신다고 인정을 하니까 나는 주님 만나기 전에는 이혼을 안 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했지만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사시는 것을 너무나 확실하게 믿고 인정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아내를 미국으로 가지 않게 하시고 돈보따리를 내두면서 아까도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이 땅에 다시 태어난다면 당신하고 결혼할 거야 그랬잖아요. 주님을 만나니까 아내가 나를 인정을 해. 주님을 만나니까 부모님이 나를 인정을 해. 우리 집안장 옆에 불교 아주 보통 신자가 아니에요. 그 사람 앞에서는 예수 예자도 못 그래요. 막 난리를 지겨. 그런데 지금은 우리를 위해서도 좀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요.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사람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하게 됩니다. 바울과 신라가 주님을 만나니까 옥에 갇혔을지라도 옥에 갇혔으니까 이제는 나는 죽었구나. 이제는 나는 끝이 났구나. 이렇게 바울과 신라는 그런 생각을 안 했어요. 부활하신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고 그들은 바울과 신라가 찬양하며 밤새도록 기도를 했더니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열렸어요. 옥문이 열리니까 그 많은 죄수들이 다 도망가죠. 이게 웬 떡이냐? 응? 옥문이 다 열리다니. 그런데 바울은 달랐어요. 옥문이 열렸는데도 착고가 풀렸는데도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간수가 보니까 이 사람이 밤새도록 기도하던 사람 아닌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거를 알게 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을 받아야 되고 인정을 받을 때 당신이 믿는 예수를 나도 믿고 싶다. 그래서 간수가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바울과 신라를 알고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습니까?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예수를 주로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자녀들이 예수를 안 믿습니까? 남편이 예수를 안 믿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주인임을 범사에 인정해 보십시오.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저는 주님 만나고 나서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더라. 3년 동안 빚이 그냥 있었어. 빚이 그냥 있었는데도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것을 범사에 인정하라 그래서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고 살아. 근데 하루는 밭에 나가보니까 복숭아 나무가 얼어 죽었어. 복숭아 나무가 얼어 죽었는데도 복숭아 나무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봤어.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사시잖아. 이 소리 한 것밖에 없는데 기쁨이 확 임하더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범사에 내 안에 모신 주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뭐 한 11조를 많이 하고 막 건축 헌금을 하고 전도를 많이 해서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더라. 내 안에 사신 주님을 인정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아멘. 주님이 내 안에 사시잖아 그러는데 기쁨이 임하는데 기쁨이 임하니까 찬송이 나오더라고. 여러분들도 기쁨이 임할 때 찬송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나는 어떤 찬송을 해야지 그래서 한 것이야. 아까도 우리가 내가 매일 기쁘게 그 찬송가를 했죠. 그 찬송가가 내 입에서 나오더라. 그래서 내가 매일 기쁘게 그거를 그냥 입으로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박수를 쳐가면서 복숭아 나무 밭에서 일어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복숭아 나무가 얼어 죽었는데 뭐가 기뻐요? 내 안에 사신 주님을 내가 인정하니까 우리 내 안에 사신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뻐해야지 그래서 기뻐하는 것은 율법이다. 주님을 인정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인정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박수를 치면서 밭에서 아무도 없잖아요. 나 혼자만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 얘기를 해가 정신없이 박수를 치면서 찬양을 하는데 그때도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습니다. 응답을 주셨는데 덕구야 너 그동안 고생 많았지? 내가 빚을 갚아주마. 그러한 응답이 아니었어. 너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그 응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맞습니다. 일용할 양식만 있으면 됩니다. 우리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저는 사업을 하다가 사업을 해도 몇백억짜리를 사업을 했기 때문에 공사를 해보면 몇백억짜리를 공사를 해. 그러다 보니까 부도가 나면은 뭐 몇천만 원이 부도가 나는 게 아니라 100억이 부도가 날 수도 있고 몇십억이 부도가 날 수가 있어. 엄청나게 부도가 나서 그 빚을 갖고 있었는데 복숭아 농사를 져가지고는 그 빚을 갚을 수가 없는 빚이. 그래서 아버지한테 말도 안 했어. 아버지한테 몇십억이 부도가 났다고 나서 빚이 있다고 그러면 아버지가 아마 까무칠 거야. 그래서 얘기를 안 했어. 그런데
그래서 맞습니다 주님, 일용한 양식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고, 그런데 기쁨이 확 임하는데 집에 오니까 아버지가 통장을 주시면서 아들아 필요할 때 쓰거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많은 빚을 다 갚았어. 나는 내 평생에 그 빚 못 갚을 줄 알았어. 하나님은 여호와의 일로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멘. 내가 기도할 때 금방 돈을 만들어서 주시는 하나님이야. 내가 빚을 공사를 하다 빚을 질 거를 아시고 하나님이 미래의 아버지를 통해서 조금은 하시게 하시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는 자수성가를 하셨어요. 없는 게 포원이 돼가지고 장애를 가도 그 짜장면 한 그릇을 안 사잡수고 없는 게 포원이 돼서 돈을 모으고 그 돈이 어떤 돈인데 아들에게 줍니까? 하나님은 예일이 있을 줄 아시고 미리 준비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어떻게 될까? 청락교회 목사님이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권사님이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사람은 몰라도 우리 주님은 아신다 이 말입니다. 아시기 때문에 주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모셔놓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확실하게 믿어보십시오. 아멘. 전도구만 믿을 때 역사를 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아멘. 누구든지 주님을 주인으로 믿기만 하면은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예수님이 좋은 걸 한번 불러볼까요? 아멘.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할렐루야! 아멘. 세상에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네.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좋은데 얼마만큼 좋습니까? 우리 조그만 어린애들을 보고 아빠가 얼마만큼 좋으냐 그러면은 하늘만큼 땅만큼 좋다고 그래요. 우리 주님을 얼마만큼 좋을 때 얼마만큼 좋아해야 되느냐면 인정만 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예수 믿는데 삶에 기쁨이 없습니까? 여러분들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교회에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의 답은 간단. 부활하신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만 하라. 아멘. 저는 8년째 주님을 인정한 것밖에 없어요. 나는 주님 만나기 전에는 하루에 2-3시간씩 기도를 했어요.
왜 2-3시간씩 기도를 했느냐면 조영기 목사님이 기도를 많이 해서 능력을 받아 떠들더라고. 그래서 나도 능력을 받아가지고 목회를 한번 거창하게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에서 기도를 그렇게 시작을 했어. 그런데 그게 잘못된 생각이더라. 내가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인정만 하면은 내 길을 지도하시니. 그래서 우리 주님은 기도의 종류가 여러 가지 있겠죠. 새벽 기도가 있고 또 뭐 합심 기도가 있고 뭐 여러 가지 기도의 형태가 많겠지만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40일 기도, 뭐 보름 작정 기도, 하루 한 끼씩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기도, 뭐 이렇게 이름을 많이 붙여서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런데 저는 목회를 하면서 한 번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그 설교를 하고 싶은데 그 설교를 한 번도 못했어요. 왜 못했느냐? 어떻게 하나 사람이 쉬지 않고 기도를 할 수가 있을까?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이 설교를 한 거를 한번 두져봐야 되겠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제 검색창에다 누르니까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많은 분들이 설교를 한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목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해놓고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아닌데 우리 주님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건 이 뜻이 아닌데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한 번도 그런 설교를 못했어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고 나서 우리 주님 앞에 물어봤어요. 주님, 내가 목회를 하면서 이 설교를 해보려고 몇 번 시도를 했지만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이게 이해가 안 가서 설교를 못했습니다. 우리 주님 가르쳐 주세요. 가르쳐 줬을까요? 안 가르쳐 줬을까요? 우리 주님이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는 것이 쉬지 않는 기도니라고 그러시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맞구나.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기. 인정만 하면 다 이루어지는 기도구나. 범사의 주님을 인정을 하니까 일을 하면서도 그 소리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일을 하면서도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내 안에 사십니다. 이 소리만 했는데 뭐가 어려워 기도가.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내 안에 사십니다. 주님 한 분이면 됩니다. 그런데 날마다 기쁨이 임하고 성령이 충만해서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인정할 때마다 죄를 안 짓게 되고 내가 아내를 미국으로 가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를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이 나의 사정을 아시는 주님,
아내가 미국으로 가면은 90 넘은 어른들을 누가 밥을 해줘? 하나님이 아내를 가지 않게 해주십니다. 그 범사에 인정하는 게 쉬지 않는 기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좋아요. 주님을 모셔놓고 인정만 하면 돼요.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 그러니까 하루에 자고 일어나면은 먼저 하나님 사랑합니다. 지난밤도 나와 함께 하시고 새날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삶 속에서 범사에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와 교제하는 형제 자매 목사님들 저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저들도 삶 속에서 범사의 주님을 인정할 때 삶이 변하고 부활이 실제가 돼서 천국의 삶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게 나의 기도예요. 기도가 어려워요, 쉬워요? 대표 기도 시키면 어려운 설교, 어려운 기도하지 마십시오. 어렵게 유식한 말을 써가지고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로 훑어가면서 기도를 하니까 권사님 다음 주일에 권사님 기도 좀 하십시오. 나 기도 못해. 나 기도시키면 딴 교회로 갈 거야. 우리 주님이 유식한 말 써가지고 기도하라고 그래.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는 것이 쉽지 않은 기도입니다. 내가 방금 기도했듯이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십시오. 그게 기도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예요. 교제할 때도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해. 그게 전도 아니에요. 내가 믿지도 않으면서 목사님이 전도를 해라니까 예수 믿어. 우리 교회 나와. 예수 믿으면 엄청 좋아. 자기도 좋지 않으면서 말로는 엄청 좋대요. 그래서 그 말에 썩어가지고 교회 가보니까 와 1년을 다녀 2년을 다녀 3년을 다니니까 막 집사 권사가 됐는데 당회를 했는데 보니까 뭐 이건 뭐 와 싸움 세상 사람들 싸움은 저리 가라. 그런 모습을 보니까 누가 예수를 믿겠습니까?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게 믿어진다면 어떻게 싸울 수가 있습니까? 말로는 예수를 믿고 있다는지만 실제로는 예수를 안 믿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못 들어간대요.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데 천국에 못 들어간대. 그러니까 선지자가 아니 예수님 내가 선지자 노릇을 했는데요. 또 어떤 사람이 귀신을 내쫓았으니까 내가 귀신을 내쫓은 사람인데 천국에 못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불법을 행한 자들아 다 내게서 떠나라. 불법이 뭡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은 죄가 불법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를 않으니까 자기가 주인인 거예요.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주인이 바뀌어야 천국에 들어간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거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간수에게 예수 믿어라 그 소리를 안 했어요. 예수를 주로 믿으라고 얘기를 했어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도 복음 전할 때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이렇게 전했어.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것도 달라져야 됩니다. 바울처럼 주 예수를 믿어라. 예수를 주로 믿으시는